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또 화상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가대를 대신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삶 우주 위에 찾네 주님의 어떤 위대하신 내 영혼 찬양하 주님의 Sings my soul, my Savior come to stay. How great the heart, how great the he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come to stay. 그냥 함들로 하세요. 내 영혼이 고재훈 권사님, 마음의 하얀 도화지에 예수님의 보혈로 보배롭고 귀한 축복의 차화상을 그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박미라 집사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음같이 갈급한 심령의 은혜로운 말씀을 사모합니다. 자, 시간상 3교구 강예슬 집사까지 세상에 즐거움이 많다고 하지만 주님을 송축하며 예배하는 즐거움과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이 카르타코 아까 라이브 톡 할 때 이야기했는데, 카르타코에 한니발 장군이 있어요. 로마가 가장 두려웠던, 우리 용인 시장님은 이제 사성장군 출신으로서, 근데 로마가 가장 두려워했던 장군이 누구냐? 한니발입니다. 한니발. 근데 로마 제국의 변방에 한니발의 공격에 완전히 사정없이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한니발 장군은 한쪽 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을 남기고 싶은 마음에 화가를 불러서 자신의 초상화를 잘 그려봐라. 화가가 잘 그려가지고 한니발 장군에게 딱 진상을 하니까 한니발 장군, 하필이면 애꾸는 그대로 정직해서 유도 없어가지고 그대로 애꾸는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한니발 장군이 단칼에 어디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한니발의 초상화를 애꾸눈으로 그렸단 말인가, 칼을 빼가지고 즉시 목을 베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화가로 불려온 그 화가는요, 악평을 듣고 막 덜덜덜 떱니다. 이제 어떻게 그럴까. 그래서 두 번째 화가는 한니발의 눈을 예쁘게 그려가지고 두 눈을 같이 다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니발이 노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놈, 어찌 천하에 한니발의 얼굴을 거짓으로 그렸던 거 저놈을 죽여라. 자기가 칼을 빼서 목을 쳐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 부들부들 떨었어요. 이 상황은 오징어 게임보다도 더 훨씬 섬뜩한 순간입니다. 장군을 생각해서 한 화가는 사실대로 그리고 한 화가는 아주 좋게 그려준다고 눈을 하나 더 만들어서 줬는데, 이건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무슨 게임이라고? 한니발 게임입니다. 세 번째 화가 끌려왔어. 부들부들 안 떨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지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목사에게 지혜를 준다는 그런 그 은혜, 감동을, 난 여러분 뭐 제가 지식이 많다 그렇게 자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누구를만 저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 있는 화가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 대장군님 좀 옆으로 비스듬하게 앉아주시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얼굴을 비스듬하게 그려. 그러니까 여러분요, 눈이 보이는 등 안 보이는 등, 한쪽 눈은 확실하게 그렸어요. 요 없는 눈은 보이는 듯 안, 콧잔등이와 광대뼈 사이로 아주 멋있게 그렸어요. 그 그림을 탁 올려 바치니까요, 아 이거 뭐 그냥 한예발이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잘 그렸도다 그러면서 큰 상금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의 한예발 장군도 자신의 눈 하나 없는 게 그게 핸디캡이 되고 열등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한예발이 천하를 호령하고 제패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게 뭐예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이 두 명의 화가는요, 한예발의 열등감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죽었어. 근데 마지막 화가는 열등감을 건드리지 않고 한예발의 자존감을 잘 세워졌어요. 지혜롭게. 이야기는 저의 시집을 자주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이어령 교수님의 생각을 달리자 2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어령 교수님은 한예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생각을 바꾸면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다르게 보이는 것이 바로 창의력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경철 씨라는 분은 이제 의사인데요, 시골 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은 의사생활 안 하고 뭐 각종 여러 가지 시민운동하고 하시는데, 이 책은 자신의 의사생활 경험과 다른 동료 의사 선생님들의 감동적인 경험담을 기록한 책인데, 보니까 아주 감동적인 얘기가 하나 있어요. 27살 여자가 있었어. 이 여자는 애국계 은행의 난년이 너무나 아주 그냥 능력이 출중해서 미국에 가서 MBA 과정까지 회사에서 다 공짜로 이수하도록 했어요. 미모의 캐리우먼입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남자와 교제를 하면서 결혼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인생의 장난. 세상에 중앙선을 넘어온 트럭이 자기를 치어버렸어요. 다리를 완전히 갈아버렸어요.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됩니다.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 젊은 미모의 아가씨가 고도의 진통제 없이는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극심한 불안장애를 겪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남자가 나를 버릴 것만 같아요. 없었던 일로 하자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단 수술을 하였던 의사 선생님은 과연 이 아가씨가 어떻게 열등감을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과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미모 여자는 남자친구가 떠날까 불안장애를 겪었어.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기가 막힌 원더풀한 미러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자신의 다리 절제 수술을 했던 의사 선생님께 청첩장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선생님 오라는 말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찾아온 것은 아니지만 어쩐지 내 다리를 자르신 의사 선생님께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딱 보니까요, 무슨 옷을 입고 왔을게? 대부분 여러분 의족을 하면 바지를 입지 않겠습니까?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 그것도 무릎 위로 올라오는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 그 짧은 미니스커트를 세상에 쩔룩쩔룩하면서요. 근데 참 놀라울 일이 아닙니까? 순간 의사 선생님은요, 없어진 다리 그 의족을 보면서 얼마나 눈부시게 보였는지,
여러분 그 감격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녀는 가혹하고 잔인한 눈명과 정면으로 맞장서서 당당하게 이긴 것이다. 결혼식에 가보니까요, 여러분 뭐 적당하게 드레스를 안 보이게 할 수 있잖아요. 없는 다리를 내어놓고 그 모습이 바로 동화 속의 그림처럼 보이고요, 어느 날 꿈속처럼 가슴 벅찬 광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녀가 눈부시게 보일 수 있을까? 이 여자는 어떻게 그 가혹한 운명 그리고 불안정해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아마 보나마나 사랑하는 남자가 와서 괜찮다고, 나는 당신 다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의 마음을 사랑했다고. 참 나도 그럴 수 있는데. 또 하나, 여러분 자신이 그 상황을 극복해요.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래 내가 극복하자, 나는 나다, 나 자신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축복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언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거요, 오직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죠. 더러운 말하지 말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라 이거요. 악독한 말,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거, 비방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요. 서로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1절부터 32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보세요. 이런 악독한 말을 하고 남을 증오하고 백바이팅하는 사람들,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런다면 그 속에서 성령이 근심을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요, 남 칭찬하고 좋은 말하고 살라 이거요. 좋은 말하고요,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 이 말이요.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가.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대요. 어떤 춤을 추는지 아세요? 배장로님, 브루스를 친대요. 아니 멧돼지도 칭찬을 하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 칭찬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 모두 다 언제나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부부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김창준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예? 우리 배장로님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올 10월달 11월달 좋은 소식 기대합니다. 아멘. 예. 제가 이제 가끔 그 언급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이거 발음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근데 그 뉴햄프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강릉 정도 뭐 그런 위치예요. 그 바다 옆에. 그곳에 조나단과 사라가라고 하는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와 사라가. 이 부부는 얼마나 칭찬을 하고 축복을 했는지. 어디서 가장 클라이먹스의 그 칭찬과 축복은요, 침실에서 시작된답니다. 이부자리에 드는 순간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칭찬을 합니다. 여보,
당신 최고야. 당신 멋져보러 10점 만점에 10점이야. 아니 당신 옆에 눕기만 해도 난 너무 행복해. 리스펙. 내 인생의 플렉스. 아, 전혀 감동이 없나 봐. 오늘 전부 부부싸움하고 왔나 봐. 아무튼 간에요. 이런 격려와 칭찬과 사랑의 말을 하면서 잠자리에 드니까 하하, 그 서로의 장점의 DNA가 만나가지고 위대한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그 자녀들을 또 축복합니다. 얘들아, 니들은 태어날 때부터 복된 가정에 태어났어. 그러니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 행복하다. 야, 니들은 반드시 미국을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문에서 뭐 부통령을 비롯해서 상하의원들 오죽하면 여러분 뭐 선교사, 의사, 변호사, 법률인 뭐 에드워드 가문, 조나단의 가문을 연구해서 박사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금도 에일 대학교에 가면 에드워드 기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가 있어요. 야, 이런 거 보면요, 참 이 칭찬이라는 게,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자녀들을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런 썩을 놈, 저 연병을 놈, 그러면 안 됩니다. 에? 그렇게 욕을 하고 싶으면 이런 대통령 사모되려나. 이런 절대로 여러분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좀 속을 썩였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아이고, 일진의 짱에다가 담임쌤하고 한번 붙어가지고 아이 나 그 학교 안 다닌다고 말이야. 여러분, 저희 집사람 반우울증 환자. 얼마나 저희 집사람이 약간 우울해하잖아요. 저는 그래, 다니고 싶지 않으면 다니지 마라. 아빠도 학교 진짜 억지로 다녔다. 검정고시 밥으로 괜찮아. 여러분, 제가 진짜 자퇴서 딱 써가지고 학교 갔습니다. 제가 딱 제출했어요. 근데요, 제가 그런 아들한테 항상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괜찮아.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야, 네 하나님만 잘 섬기고 신앙만 있으면 되는 거야. 뭐 하나님이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줄 것이다. 아니 뭐 검정고시 좀 하면 어떠냐? 검정고시 수석해라. 이런 문자를 제가 수백 번 보냈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다시 결심을 해서 아빠 나 학교 가고 싶어 그러더라고. 그럼 가고 싶으면 가.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공부해가지고 대학 쫙 들어갔어요. 그 머리는 누구를 닮았느냐? 그건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연세대학 공군학사장교 다 하고, 연세대학교 국회의원 비서관도 하고요, 정책비서. 연세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하고 나서 이제 미국에 포닥 한 1, 2년 갔다가 오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야, 참 얼마 전에요, 어느 장관하고 미팅을 하는데 뭐 대화할 이슈가 국제정치학 문제,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거 있어요. 야, 우리 아들한테 물어. 야, 너 이거 전문 전공 아니냐?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한번 메모 좀 해주라. 석장 반 딱 해준 거예요. 저녁 내내 공부 같죠? 그리고 뭐 누구처럼 손에다 쓰고 그런 거 없어. 저는 그냥 머릿속에 딱 들어가서 이야기를 쫙 했어요. 이야기를 쭉 했더니 세상에 그 어른이 저한테 말을, 나는 태어나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국제정치 감각이 아주 탁월하고 난 이런 목사님을 정말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말은 하진 않았지만 눈빛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눈빛을 보니까 말이죠. 눈빛을 보니까 참, 아이고 여러분, 제 칭찬이 아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녀석이 지난번에 조영희 목사님 조문소에 조문을 하러 오니까 국민일보 조민지 회장님이 그러시더라. 목사님, 진짜 아들 맞아요? 진짜 아들 맞아요? 옆에 계신 이영원 목사님, 장로회장님, 어떻게 이런 아들을 만들었냐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말이죠, 아이고 완전히 헐리우드 영화배우 같다고. 기분 좋대. 정말 아주 그냥 죽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성 목사님도 보세요. 맨날 간증하면 아들 간증, 사모님 간증 안 해. 보면은 아들 간증하는 거예요. 아들 간증. 어느 목사님이
아들을 키우는데 이 녀석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맨날 중간고사에 그냥 완전 망쳤어요. 아이고 너무 한다고 너 기말고사도 망치면 내가 너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 기말고사도 여러분 개판 쳤어요. 통신표도 안 가져와요. 야 통신표 가져와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이 녀석이 무슨 아저씨라고. 아니 아빠가 저를 아들이라고 안 했잖아요. 목사님 깨달았어요. 아 이놈이 유머의 기질이 있구나. 지혜배를 닮았어. 유학을 보냈는데 공부 잘해. 지금 그분이 누구냐면 하이패밀리 소장이신 송기론 목사님. 저분 정말 대단하신 저분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칭찬받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도 우리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아, 목사님 무슨 이단 같은 소리 하느냐. 여러분 이게 진정한 축복의 본질입니다. 그걸 구약에서 브라카라고 그래요. 브라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다고, 온 세상에 당신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는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게 뭐예요? 불악합니다. 불악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이게 뭐냐?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는 게 이게 뭐예요? 불악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 자 오늘 3개월 만에 교회 처음 오신 분들만 이렇게 초청을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칭찬도 중요해. 남을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칭찬하는 거라니까요. 예? 내가 나를 칭찬하려면 먼저 작업이 필요한데 내 안에 창조적인 자아가 형성이 돼야 돼.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창조적인 자아 형성이 이미 이루어졌어. 그런데 이제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짜증내면 또 이게 일그러질 수 있거든. 다시 주님의 보혈로 그래야 돼요.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는 하얀 그때 꿈을.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근데 아름다워도 이렇게 부르면 안 돼. 이제 좀 바꿔봐자. 주님 은혜 생각하며 보혈로 그리던 이 세상 누구도 보박 못할 나만의 유일한 모습.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무슨 비교의식이 있어요? 열등감 없어요. 열등감 없어요. 이런 사람 먼저 나 자신을 향하여 하이 컨셉트, 하이 터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용기 목사님 조문소에서 제가 첫날 어떻게 또 이영호 목사님도 다 키가 크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차에다가 이래봬도 높은 구두를 신고 다닙니다. 높은 구두 가져와라. 딱 높은 구두 신으니까요. 뭐 다들 비슷해.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도토리 기적이야 그냥. 근데 문제는 뭐냐 배장로님. 이게 신발을 한 3시간 서 있다 보니까 종아리가 이게 보통 장난이 아니야. 나 여러분 하이힐 신고 다니는 여자분들 다 존경합니다. 대단해. 아이고 그래서 그따위 키가 뭐냐. 다시 대구도 가져와. 랜드로버 가져와.
그거 신으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뭐까지 그 키가 좀 크면 어떠고 적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하이 콘셉트와 그리고 홀리 콘셉트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악독한 말을 하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키가 크고도요, 분명히 자기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되어 있으면 아무리 키가 크고 인물 좋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나처럼 여러분 키가, 그래도 저는 여러분 대한민국 표준은 됩니다. 미국 가면 적지만.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참 유튜브에서 남을 공격하고 싸우고 나쁜 댓글 다는 사람, 이거 칼용이 말하는 것처럼요, 겉은 럭셔리하고 언어는 그럴듯하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마음의 저 깊은 지하실에서 어렸을 때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데 내면에서는 그래요. 근데 겉으로는 뭐냐? 막 아주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막 남을 공격하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을 공격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누군가를 미워해야 돼. 그리고 누군가를 막 백파이팅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뭐요? 오징어 게임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오징어면 추석 때 오징어 게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구별이 된답니다. 똑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요. 이 오징어 게임은요, 넷플릭스 TV의 부분에서 전 세계 시청률 1위입니다. 1위. 지금도 계속해서요. 이 드라마는 실업자, 신용불량자, 소매치기, 조직폭력배, 애국인 노동자, 탈북자, 여성 출소자, 시한부 환자, 돈에 쫓겨다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사람들만, 마이너들만 집합시켜가지고 총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정글 게임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요, 상처받은 마이너 중에 마이너 애들 데려다 놓고 부정적인 자아상이 가득한 사람 데려다 놓고 오징어 게임을 시킨 거예요. 1번부터 456번까지 참가자들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줄다리기, 구슬치기, 징검다리 건너기. 여러분 오징어 게임 아시잖아. 옛날에 펜포 딱 그려놓고 그냥 우리 초등학교 때 그거 놀았잖아요 그냥. 근데 거기서 1등은 456억 원을 타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어야 합니다. 죽어. 이 드라마는 너무나 잔인합니다. 선정적입니다. 엽기적인 장면들로 가득 차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영화는 자본이라고 하는 만몬의 신의 영혼마저 빼앗겨버린 채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적 생존 게임을 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일그러진 욕망의 뭐라고 할까요? 그 욕망을 보여주는 하나의 메타포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비극적 메타포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드라마를 언제 다 봅니까? 솔직히 9편이나 되는 거. 근데 우리 성광의 목사님이 내용 요약해 줬다? 우리 아들은 또 우리 아들대로 다 총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요즘 요약된 본이 있어요. 그거 2편 딱 보면 되는 거예요. 20분짜리 2개. 싹 들어요. 그거 재미있게 보는 사람들은 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일그러진 자아상이 꿈틀거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 추격자라는 그 영화를 다운받아가지고 제주도에서 봤어요. 성대수서로. 난 그거 보다가 다 끝까지 못 봤습니다. 한 여자를 어디다가 데려다 놓고 그냥 숨을 못 쉬게 하고 죽이는데 토막살이나,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런 걸 보고 재미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아무리 심리모사를 잘했다 하더라도. 근데 이 오징어 게임에는 너무나 반인륜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코드가 담겨있어요. 아니, 반기독교적인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데스게임에 참가한 244번 참가자는 징검다리 건너기 게임을 할 때 경쟁자를 밀어서 죽여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뭐가 재미있어요. 특별히 240번 참가자는 지영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상처를 고백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였대. 그래서 나도 칼로 우리 아버지를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목사라는 거야.
이 설정을 딱 해놔버렸어요. 드라마 감독은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악독, 증오와 상처와 같은 인간의 본능을 극단적인 메타포로 표출을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생존 게임에 시달리며 지쳐있는 현대인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 이 교회, 목사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설정을 딱 해놓고 게임을 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다 1차원적인 비판을 하는 거죠. 오징어 게임을 왜 시작했을까요? 오징어 게임의 호스트 역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재벌인데 왜 만들었느냐? 심심해서 만들었대. 그냥 재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성의 말살이. 이거 바로 뭐 그래요? 우리 그 안에, 그 호스트 안에 뭐가 있어요?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여러분 이제 어떻게 끝납니까? 최후의 승자는 누굽니까? 성기훈, 이정재 역이죠. 고향 후배 상호를 제치고 그는 456억을 받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왔니까 이 돈을 어디다 쓸지를 몰라요. 아니 우리 교회 오면 되는 거야. 근데 노숙자가 돼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고 다니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아이고 세상에 오징어 게임의 호스트를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기훈에게 인간을 진정으로 믿느냐,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노숙자 게임을 해볼까, 그렇게 제안을 하다가 그는 갑자기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또 창작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말, 인간성의 말살에 그 드라마 게임을 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패륜적인 드라마죠. 저는 목회자로서요,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 기자들 보면은 뭐 반기독교적이고 뭐 이런 공격하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저는 목회자로서 오징어 게임에 나타나는 탐심과 증오, 분노의 표출이야말로 오히려 인간 세계의 유일한 희망의 출구는 사랑과 희생밖에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내가 영화 평론가는 아니지만 말이죠, 이런 역설적 해석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잃어버린 채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한국교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사회와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구조의 손길을 내밀고 있지는 않을까. 이 평론자적인 해독과 해석을 제가 해본 거예요. 이 오징어 게임을 본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제발 오징어 게임을 멈추게 해달라고 부디 데스게임을 몸에 맡긴 채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상처 입은 영혼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손을 잡아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적어도 목회자라면 이런 정도의 이 안목이 있어야지. 왜 맨날 반기독교적인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서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창의적인, 내 안에 창조적인 자상이 되어 있어요. 내 안에 가시나무 새는 다 날아가 버렸어. 예? 내 속에 내가 많은 것이 아니요 세상에. 여러분 내 안에 홀리 콘셉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나다운 나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과도 하이터치를 합니다. 여러분 저 요즘 보세요. 요 몇 년 동안에 제가 이루었던 결과물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총회와 한국교회 향하여 어떤 사람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떠들지만요, 난 누구를 만나도 하이터치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칭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픔을 얼마나 보듬어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밝은 자아를 한번 그려보세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고, 이게 헬라어로 포이에마,
여기서 뭐가 나오냐? 포엠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포엠, 시. 여러분은 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시와 같은 존재. 옛날 김창동 감독이던가요? 그분이 장관도 하셨는데 시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윤정이 참 선생님이 주인공으로 나온 시, 참 멋있게 만들었다고. 흥행은 안 되지만 시, 약간의 이념적 성향도 있긴 하지만요. 근데 여기서 포엠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다 시야, 명시야. 오늘 이 코로나만 아니면 옆 사람하고 어쩌면 그렇게 명시처럼 생겨지냐고 하겠지만 내가 절제를 합니다. 아니,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이하고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자, 시편 139편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오늘 보면요, 심히 기묘하심이라 쉽게 했어요. 옛날 개역 성경은 뭐냐? 신묘막측하다. 이 신묘막측하다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오늘 이렇게 영어가 잘 돼요.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네. 거기다 made만 하나 딱 넣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묘막측한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안에 있는 명시, 내 안에 있는 걸작품. 오늘 우리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북글씨 요즘 새로운 그걸 뭐라고 하죠? 제시를 탁 써가지고 거기 나갔는데 특선이 됐다는 거예요. 특선이. 그거 하나 좀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지난주죠? 예. 총회장 퇴임 감사와 한국교 공적사역 선포식을 했어요. 1년을 돌아보니까 참 빠르네요. 진짜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엊그제가 바로 지나가 버렸어요. 영광의 해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해였습니다. 물론 한국교회를 섬기는 한교총 대표회장은 12월 달까지 하긴 합니다만은요. 근데 제가 전혀 총회장 하면서 한 번의 고소고발 사건 하나도 없어.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단돈 총회 1원 한 장 손해보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개척교회 목사님들 20억을 후원해가지고 그런 과감한 결단을 했고, 선교사님들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 5억인가 6억인가 또 다. 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막 백파이팅하고 감자나 먹어라. 여러분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거 보지도 않아요. 그런 유튜브 보지도 않아. 가장 최고의 응대가 뭔 줄 아세요? 그냥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꼭 저한테 이제 문자로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사랑한다고. 비서실에서 그렇고.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회장님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최진경 장로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지요. 안 좋지 당연히. 아이고, 제가 마음만 아팠겠습니까? 제가 평생 정말 존경하는 우리 문정남 장로님 초상치고 뒤통수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예과 수술을 3번이나 받았어요. 3번. 그만 보여줘. 너무 보여줘. 그거 지금은 다 나왔는데,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장례 치르고 나서 이상하게 손가락이 붓더라고. 이거 가만히 놔뒀으면 손톱 빠질 뻔했어요. 이게 고름이 생겨가지고. 참 이게 뭐야 도대체. 여러분, 우리 신체가 아픈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아픈 것은 안 보여요. 간에 농이 끼었는지 그냥 모르는 거지. 그냥 살아가는 거지요. 위장이 뭐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내가 다시 또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하, 내 안에 있는 오장육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세포 60조 이상을 축복하는 겁니다.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몸이 힘들다고 내에게 신호를 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신호를 했는데 난 그걸 무시하고 나는 모든 내 안의 육체의 장기들을 무리하게 썼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안양샘병원의 박상은 원장님이 하면 내가 장기를 세포를 축복하며 모든 암을 비롯하여 모든 질병이 다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세포들이 춤을 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한다 내 영혼, 칭찬한다 내 장기, 내 속에 있는 세포들을 다 건강하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주님의. 자, 이제 가사가 달라졌어요. 내 안에 있는 세포와 장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me. 축복하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설교하다가 박수치고 찬양하는, 어떻게 줘라. 조는 사람은 오늘 저녁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려진 자화상, 우리 주님이 보혈로 써주신 명시, 이거 확인하세요. 그랬는데도 내가 불평을 좋아하고 막 증오와 미움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은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보혈로 다시 내 안에 창조적인 자아를 그려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명시를 써야 돼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여러분이 축복하는 거예요. 스스로 축복하는 거예요. 야, 서 목사, 진짜 너 진짜 인물 하나 끝내준다. 저봐, 비웃네. 야, 서 목사, 왜 이렇게 마음씨가 아름다워. 넌 진짜 시와 같은, 너의 삶은 영화 같은 삶을 살아왔잖아. 여러분이 그냥 적용을 하세요. 여러분이요.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해주신다니까. 여러분들을 막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 세상에 나의 하나밖에 없는 명시요,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라.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게 존귀하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아느냐. 아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3개월 만에 오신 여러분들을 얼마나 좋아요. 너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주었으니,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나는. 자,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한번요.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안에 창조적인 자아가 그려져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난 그것도 모르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미워했다면, 지금 다시 주님께서 내 안에
밝은 자상을 그려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아름다운 시를 다시 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칭찬해 보세요. 그런 나를 격려해 보세요. 내가 나를 격려하지 못하니까 누군가를 욕해야 돼요. 누군가를 비방해야 돼요. 우리 안에 창조적인 자아 형상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가 은혜 받고 이 오징어 게임과 같은 이런 사회 우리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사랑하고 누가 더 생명을 많이 살리는가, 사랑의 게임, 홀리 게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은 누가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며 누가 생명을 많이 살리는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입장만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게임,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홀리 게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홀리 체인저의 선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